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고백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재림과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 역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앞선 내용들,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또 하늘 보좌로의 승천, 이런 것들 다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마지막 날의 심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재림과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잘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과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바르게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의 문장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도 이 문장 속에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시긴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심판하기 위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라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했을 때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전 번역에서는 저리로서 이렇게 많이 외웠었는데, 거기로부터라고 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앞서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편, 이 하나님 우편은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영광과 권세의 자리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문장의 핵심은 이거죠.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늘로 가시는,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워져서 구름에 가리워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천사들이 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쳐다보고만 있을 거야. 계속 그렇게 그 자세로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고, 그가 약속하셨던,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쳐다보고 너희는 너희의 할 일, 예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내 증인이 되라고, 나를 증거하라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너희들이 배웠던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파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 지금 그 중간 부분에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동정녀 탄생, 고난과 또 죽음, 그 부활, 승천 모두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일어난 일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건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고 확실한 팩트, 누구나 인정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적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도 100%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 누가 증명시켜 주거나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넘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는다면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신다고 하면 다시 오신다는 걸 오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준비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일,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말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재림을 믿는다고, 다시 오시겠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겠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수없이 고백했다는 것도 다 잘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믿기는 믿는데 그걸 내 삶에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 성도님들은요, 진짜로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셔? 생각보다 더디 오시네. 분명히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금방 오실 것 같이 얘기하셨는데 금방 안 오시는 게,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반대죠. 자신들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래도 안 오시지 않을까 하는, 적어도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는 막연한 그런 생각, 이상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너무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단들이 하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해서 요즘은 이 재림 신앙을 내세우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준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준비와 점검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막 재림과 그런 심판에 대한 이상한 어떤 징조나 상황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막 호들갑을 떨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그걸로 선동을 하면 거기에 마음이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5 처녀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계속 점검하고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채워놓고 준비가 잘 되어 있죠. 지혜롭게 차분히 남아있는 기름을 염두에 두고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다른 5 처녀들은 막연한 안도감을 가지고 처녀 데뷔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하필 꼭 그게 그때 떨어져가지고 기름이, 그래서 신랑이 오는 때를 놓쳐버리고 말죠.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기다리는 태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가 조성되고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할 때 호들갑을 떨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내가 잘 하면서,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고, 그걸 노력하고, 부단히 그것에 힘쓰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수천 년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오셔도 아무 이상할 일이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저녁에 스케줄이 좀 또 여러 가지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중요한 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시는 건 조금 미리 말씀하시고 오셔야지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러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오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잘 준비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 막연한 믿음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항상 적어도 이번 주 안에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현실적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심판. 중요한 건 왜 오시냐?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인데요. 좀 무섭죠. 부담스럽죠.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이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각성 때문일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무죄냐 유죄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판을 내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는,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거예요. 또 최대한 미루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런 식으로 비유되고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40절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달란트 비유 아시죠? 거기서는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으로, 또 그물 비유에서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준 미달이 되는 것들은 걸러내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심판을 기다릴 때 내가 혹시 걸러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나쁜 것을 가려서 벌을 준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최종 판단을 내리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밝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세우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시험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이제 성적을 받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점수를 어떻게 받아요? A, A+, B 이런 식으로 받고, 그리고 제일 못 받는 게 뭐예요? F를 받잖아요. F는 뭐예요? 실격이에요. 수준 미달이고 통과시켜줄 수 없다, 재수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F는 fail이에요. fail.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업은 학점이 두 가지로 나누기가 있어요. P하고 F. F는 fail이고 P는 패스고, 패스됐냐 떨어졌냐 이걸로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F는 그냥 fail, 그냥 끝난 거고, 앞에 A, B, C, D는 다 패스인데 거기에 대한 점수의 등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가 A, B, C, D, E 다음에 F가 아니에요. E라는 학점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걸 너무 P, F를 결정받는 그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심판에 따른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A를 받을까, B를 받을까, C를 받을까 이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F만 받지 말자. 그래서 천국 문턱이라도 걸쳐보자.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턱걸이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심판을 대할 수가 있는데 꼭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운전면허 뭐하러 100점 맞아? 71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이냐? 이것은 애초에 학생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대충 떼워서 패스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패스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A 플러스가 목적이 되는 거죠. 최고점, 만점을 받고자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A를 받을 때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뭐가 잘 안 풀려서 B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애초에 목표가 그냥 패스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통과만 그냥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겨우 심판만 면하자. 어떻게든 천국의 발끝에라도 걸쳐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천국 통과가 목표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더 높은 곳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벌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나만 복 받고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나와 내 가족만 형통하고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식이 아니라 나의 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고 나눔으로써 모두 함께 잘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런 하나님 중심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가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칭찬을 받을까? 어떤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천국 커트라인에 걸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 학생들의 비유를 하면 학생들이 기말고사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문제가 다 유출이 됐다. 내가 문제를 다 안다.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절대 시험 보는 날 그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도 방식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뿐, 그냥 추측할 뿐인 거예요. 뭘로 추측을 하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까지는 몰라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지를 대충 짐작하면서 그 범위들을 다 공부하잖아요. 그 시험 범위를 알려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그 기준과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는 게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이해해야 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으면서 그걸 노력해 가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 출석률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면 성도들의 봉사 누적 시간을 성을 다 체크하고 계시고 다 그걸 보신다. 저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보실 수도 있고 크게 상관 안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수치보다는 예배 드릴 때의 어떤 진실한 마음, 그 봉사와 섬김을 할 때의 어떤 그런 섬김의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보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그런 거 전혀 안 보셔라고 확실하게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안다고. 근데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성경에도 잠언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둘 다 하면 좋죠. 근데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삶은 완전히 공의와 정의에서 멀어진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기준에 다른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런 삶을 산다. 그거 하나님 그거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런 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그럼 뭐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직분 보실까요? 직분 목사, 장로, 권사에 따라서 차등으로 막 이렇게 배분을 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인간이라면 다 똑같은 기준에서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직분이 더 걸림돌이 될 수 있죠. 목사라면 목사답지 못한 것이 가중처벌의 오히려 요인이 되면 됐지. 뭐 그게 뭐 얼마나 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추측해보고 여러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다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의 추측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일 뿐 정말 어떻게 정확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심판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내 모든 삶의 초점이 다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면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해 주실까. F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A일까 A뿔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저번에 불렀던 찬양의 그 마라나타의 뜻이 그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나만 구원받는다고 다 장땡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다 준비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 오늘 저녁에 오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번 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소개하고 알리고 또 나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기쁘게 기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며 수고했다, 고생했다, 참 잘했다, 이런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심판의 대상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그것보다는 이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 왜 사도신경에 굳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을 넣었을까? 요것만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주변에 같이 이 공동체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안 그랬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먼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생겨난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죽어버리면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들의 죽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전처럼 똑같은 이전의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장사 치르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동료들이 생기니까 뭔가 이게 예수님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영원한 그 마지막 그때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편지로 설명을 해준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 나와요. 그래서 먼저 4장 13절에 보면 여기서 자는 자들이 그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그러니까 믿음 없이 죽은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나 지금 먼저 죽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때부터 형성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요 부연 설명이 그래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포함하는 전 인류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이어가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은 직후에는 어떻게 되나? 1차 심판이 있는 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다시 2차 심판을 받는 건가?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최종 심판 때까지 뭐 하냐? 무작정 기다리냐? 어디서 기다리냐? 그러니까 막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뭐가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오늘 안에 집에 못 가셔요. 그래서 이런 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결코 대충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뭐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나 하나님 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 그냥 현실에 맞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 이런 생각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까지, 마지막 내가 이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 날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두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알리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 이 믿음이 정말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꿈꾸신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에 힘들고 고단한 삶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